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나도 본데 꿈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사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길로 가지 마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부활한 복락 주신 예수를 위해 사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길로 가지 마시고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란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사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기리고 칭찬하니 이러한 상대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사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길로 가지 마시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여 만물을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영원한 반석 성령의 하나님 영계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는 하나님의 눈길과 같은 보호하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 주 하나님 모든 세계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해 주님의 거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거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구나 주님의 거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거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거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거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거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거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성경교도 시편 5편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힘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도둑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나이다. 다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전생을 너가 힘쓰고 애쓰 없을지라도 이 일생에 오면 떠나시겠네. 일생의 손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가통하네. 임만하지 은별이 서시고 떠나시겠네. 생명수 샘물 마신 자마다 속다시 마르지 아니하도 성에서 솟아난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내 이 생의 흐르는 생명의 샘물 소수정빛같이 날 어린 양 보자라 큰 원이 되어 생명수 샘인 예,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본사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11조원금 서울에서 홍금선 권사님이 보내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지혜 주셨고 탈란트 주셨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힘과 에너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이 예물에 감사의 마음을 심어서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10의 1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하나의 신령한 복으로 30, 60, 100배의 노릇을 채우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경제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물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영혼이 구원되는 데 바르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이 기회가 잘 유지되어서 복음 전하는 데 바르게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스러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복음을 증강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유지되기를 원해서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선교위원, 선교회의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오늘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처음 같은 마음으로 출발하시고 또 이번 주간은 고유 명절, 설날이 들어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유불선의 연이 또 많이 있어서 기독 국교가 들어온 지가 한 20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많이 우상들이 물러가긴 했지만 그러나 민족적인 범죄를 범한 어떤 주간이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 가족의 복음도 전하고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는 마을 사랑방으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방문하고 휴식하고 교제와 커피, 차를 마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홍보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감사한 것은 몇 분이 오셔서 계속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사랑방을 사용하는 것에 좀 감사하더라고요.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을 주민 어르신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술하신 최남순 어르신, 또 최강석 어르신, 어른의 그 아산병원 통원치를 또 가셨습니다. 잘 치료받아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국방, 국가경제수상국인 외교, 또 결혼의 증가, 자녀 출산을 위해서 우리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70일 가까이 남았는데 이 나라가 좀 조용하게 좀 잘 정말 민주주의 방식으로 선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산 심화의 교회 중등 수련회가 이번 달 마지막 주간 20일, 23일, 24일 목금토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교제할 말씀은 말씀 중에서 또 말씀의 가치가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이 말씀이 성장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우리 영적인 부분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5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205장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을 마음에 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크신 사랑 또 내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것이 사라짐 같이 내 기억도 조금도 느끼시오니 하나님 계시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일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주보혈을 연네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그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하늘이 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벌써 2024년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차 접어들었습니다. 늘 처음과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20년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 보좌하는 지도자 중심으로 정치인 또 공무원 국민의 1위까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라 경제가 발전되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윤리 도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파괴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이 잘 선출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에 빚진 나라로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 지도자들이 끼어서 근신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계장로교회를 복주시고, 인간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이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축계로 나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2개월 차 2024년도 지나고 있습니다. 첫 주일이죠, 오늘이. 네, 날씨가 좀 풀려서 오늘이 입춘입니다. 입춘. 그러고 보니 입춘이라는 것은 봄이 왔다는 거잖아요. 벌써 봄이 오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의 마음도 또 어떤 마음이 또 하나씩 녹아서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행복한 주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갑니다. 지난 시간은 창세기 44장을 나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진정한 변화와 화목이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 그리고 또 둘째는 진정한 이 변화는 마음의 깊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나눴고, 마지막으로는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에 이어져야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을 이제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45장은 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삶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는데, 이 섭리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이 섭리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창조주의 끊임없는 활동이다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얘기해 보면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또 세상에서 생성하는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또 만물을 그 정하신 목적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섭리라고 말합니다. 요약한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그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채우시고 돌보시고 또 인도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절대 조건 또 하나님의 섭리 이런 말을 참 싫어합니다. 어려워하고요. 왜냐하면 이 섭리라는 말이 막연한 말이거든요. 여기서요. 또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섭리가 뭐야? 좀 쉽게 말하지 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섭리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함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세기나 18세기 사람들은 이 섭리에 대해서 자연 신론, 그러니까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장을 했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계시지만은 그 창조주 하나님 인간 세상을 관여하지 않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현대에서도 이런 사상을 좀 이어받아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관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이 우주는 혼란과 무질서와 죽음뿐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게 모든 우주들이 행성들이 붙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인데, 천문학자나 물리학자들은 자기 머리가 떼어나서 그것을 다 깨달았다, 이해한다. 뭐 발견한 것에 불과하잖아요. 사실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 요셉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셔서 일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어떤 그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삶에 적용해서 발견하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서 섭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섭리의 의미는 이미 선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방성대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4절에 이것을 보면은 이것은 단지 일반적인 어떤 감격에서 나온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 자신에게 행하신 감사에 대한 눈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3,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지금까지 애굽의 총리로만 알고 있는데 요셉이라는 거에 자기가 팔아넘긴, 그러니까 형들이 대답하지 못하고 놀래 자빠져 뒤로 자빠질 정도의 그 상황인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거 완전히 그들이 상상했던 일들, 야 이제 우린 죽게 됐구나 하는 것이 벌어진 거예요. 그 두려움에 가득 딱 와서 얼굴도 보니까 진짜 동생 요셉입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 말을 요셉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그들을 겁먹은 그 형들을 겁주지 않고 안심하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 앞서 자기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 팔아넘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7절도 그렇고 8절도 역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드러낸 고백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당신의 형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고백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어떤 한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지점입니까? 이 본문에서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형이 팔아넘겼지만 말이야 내가 성실하게 살았고 말이야 그래서 저기까지 온 것이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이 지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는 이렇게 한 인생 가운데 녹아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이 나라는 한 사람 속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브리 기자는 시브리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건 만물을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그렇게 통치하고 계신다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의미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늘 좋은 날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절대주권 밖에 한 가지라도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인내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제가 현대 성경을 좀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현대 성경에는 이 말씀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사람이 속으로 이국리 저국리 이 생각 저 생각 아무리 많이 하여도 그 모든 일을 성사시키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국리 저국리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아무리 머리를 짜내서 세상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성사시키는 분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하는 어떠한 고의적인 악행과 실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우리 이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악의로 내가 계획적으로 막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너희들 하나님 믿냐? 잘 믿고 천국 가든 산당을 가든 만당을 가든 하다 나는 거기에 관계를 둔다. 뭐 여러 가지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막 믿고 이제 시작한 어린 신자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참 이해하기는 아직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7절에 바로 그런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전체를 우리가 묵상하면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계시다 라는 것을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50장까지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그 스토리 내용을 쭉 밑바탕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셨다는 것, 그것이 사실 창세기 주제예요. 이를 위해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요셉 사건입니다. 요셉 사건.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깨닫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좀 포근해져요. 안정감이 생겨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계시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해도 지금 당장 꾸꾸러져서 코피가 터져서 동서남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환경이 딱 나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에 평안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지 않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자신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되도록 하는 그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자기 민족과 자기 가족과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요셉 자신의 입으로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요셉 자신이지만 하나님이 그 요셉 마음에 생각을 주셔서 그런 말을 고백하도록 한 것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가보면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당신들은 나를 팔아넘겼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것 요셉이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에 주셔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요셉이 처음부터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점점 인생의 어려운 역경과 고난과 한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뜻을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애굽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호하시고 야곱이라는 한 가족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셨죠? 이스라엘 한 민족을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나라를 잘 준비시켜서 이 세상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서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섬세하게 일하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우리 믿음의 가족,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이라는 나라를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결국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세상과 모든 사람 가운데 섭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을 하잖아요. 먼저 너 자신을 좀 사랑해라. 내 자신에게 먼저 칭찬도 많이 해라.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상담가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다 성경에서 나온 원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세요. 왜 그럽니까? 창세기 1장으로
2장으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셔서 그 빚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늘 수종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냈죠. 에베소서 1장 4-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섭리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셨다, 택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 3장 이후에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그 목적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창세전 우리를 선택했으니 왜 지금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죄를 범해도 결국 구원하실 것이다. 참 우리 개성이 너무 발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선택, 이 예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아이들가 높다 할지라도 100, 200, 300 된다 할지라도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구나,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 성경은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구약에 여인이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또 고대 근동의 이방 사람이라는 것, 그 당시에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짐승 취급도 안 했어요. 개 취급도 안 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최소한 가져야 될 모든 주권들을 다 박탈당한 그러한 대우를 받은 것이죠. 근데 이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모든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볼 수 있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 섭리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 다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나는 제외되어 있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다 구원의 대상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이웃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 나라를,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복음적인 시야로 사람들을, 나라, 민족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관심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목표를 갖게 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에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과거에 대해서 새로운 전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과거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이 일해 오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과거로부터 일해 왔고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과거에 자신에게 행한 형들의 죄를 온전하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죽음으로 내던져진 사람을 용서한다는 그것이 형제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형들의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부터 모든 한 사람 속에 모든 사건 속에서 일해 왔다는 것, 그 전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해 오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더라. 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에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형들에게 안도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 자녀까지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요셉은 형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그 무거운 그 죄책감, 그러한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망, 과거로부터 지내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일해온 것이다 라는 전망을 그 형제들에게도 가르쳐 준 거예요. 깨닫게 한 것이에요. 형님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일하신 거예요. 형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오셨다는 그들의 실수, 그들의 악행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전망을 가질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악행이 도리어 하나님께는 소망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보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넘쳤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야, 내가 악행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선으로 만들었다고, 야, 그럼 우리 악행을 계속하면 되겠네. 야,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절망하거나 후회하거나 그 모든 일이 다 소용이 없는 일이야 라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과거에 대한 전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 악행을 통해서도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현재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일하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따르는 믿음과 확신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행함이죠. 내가 악행을 범했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러니까 현재에 대해서 아주 더 적극적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확신과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 어려움에 걸쳐서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래서 현재에 대해서 자기가 어려운 환경, 어려운 그 처지에 임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아주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요셉의 그러한 행함들은 믿음과 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요셉은 현재 벌어진 일에 대해서 믿음과 확신으로 형들에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자기 신분을 다 밝히고, 난 당신의 동생입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가셔서 형제들을 다 데리고 오고 자녀들 다 데려오고 아버지 야곱까지 데려오십시오 라고, 모셔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수레를 가져다가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다 용서해줬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그냥 다들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그 정도 하지 않았잖아요. 수레도 놔주고, 가져왔던 돈도 다시 주고, 그리고 모든 처자식 다 책임지시겠다, 져주겠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점이 뭐냐 하면 과거에 대한 일도 그렇고요, 또 현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을 다 저질러 놓고 당하는 어려움,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죠. 현재에 있어서 하나님이 과거에 일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현재 일에 나에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현재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일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영광의 자리에 나도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요셉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꿈쟁이 아닙니까? 꿈쟁이, 그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전의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가 꿈꾸고 나서 이건 개꿈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랬다면 이 꿈을 이루지 못했을 텐데, 그럼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꿈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늘 믿으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묵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잘 보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모든 일을 성실하게 했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요셉은 자신이 같은 형제라는 것을 밝히고 나서 이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왜? 미래에 대한 꿈을 바라보면서 형제들에게도 그 꿈을 이제 품도록 해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5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집에 있는 거와 옛날 거 다 버리고 와. 뭐 아끼지 말고 애굽에 있는 모든 것 다 너희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1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대로 요셉이 바로의 명령으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가 옷 5벌을 주고 베냐민만 5벌 더 준 거예요.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과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게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24절에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서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또 가면서 싸우지 말라 그런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모든 것을 다 챙겨줬습니다. 아버지를 모셔올 수레, 물품들 아낌없이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국비 대우를 갖춘 최고급의 차를 보낸 거예요. 그렇죠? 왜? 애굽의 총리니까 요셉이. 미래에 대한 소망. 아마 이 형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야, 미래에 이제 우리는 소망이 다 가득 차서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소망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을 겁니다. 수레란 수레에 다 싣고 말이야. 우리도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새 형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넘치는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여서 소망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감사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찬송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넓은 은혜인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가슴을 그런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창가에 비치고 내 스승의 바다로 내 맘을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을 끌고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내려 한번 너를 떠나서 창가에 비치고 내 스승의 바다로 내 맘도 져가며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요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알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해요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비치고 내 스승의 바다로 내 맘도 져가네 차도 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눈의 바다 향해 내 눈을 저 깊은 데 망강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비치고 내 예수의 바다로 내 맘도 져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와 그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